오늘은 12월 첫날, 그리고 12월 첫 주일,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12월을 시작하는 오늘, 또한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어떠한 설교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2월 첫날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또 대림절을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은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제 그 말씀들을 오늘 설교 시간에 좀 같이 함께 읽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어디 말씀 보자고 할 때 주보를 펼쳐서 그 말씀을 함께 보고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20대, 30대,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가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맞아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 머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 생기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접고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9장을 보면 부모님 말씀에 그렇게 잘 순종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도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려고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거기다가 부잣집이에요. 생각해 보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 신앙도 좋아, 키도 훤칠나게 커, 거기다가 부잣집이에요. 이거는 완전 사케입니다. 뭔가요? 사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역사의 전면에 얼굴을 내미는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사울보다 앞선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흠없이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백성들은 이것을 빌미로 사무엘에게 무엇 하나를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백성들의 눈에는 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십니다.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왕을 세워야 할까요? 아마 사무엘은 정말 많은 고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 아들들로 인해 사무엘은 민심을 잃었어요. 그래서 특정인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사무엘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후보를 세워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뽑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왕을 세우시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하시는 일에 나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포인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자, 주보를 이제 펼쳐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나요? 유력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1절에 기스가 등장해요.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본문은 그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유력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왕이 될 유력한 후보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이 3절에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무엇을 잃었다고 하나요? 암나기들을 잃고, 사울의 집에서 지금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집에 암나기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친구 집에 자가용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친구 집에 차가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부잣집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말 하면은 다들 웃겠죠. 오늘 본문도 비슷합니다. 당시 암나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잣집이라는 의미예요. 사울의 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지파에 비해 세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왕으로 뽑을 것을 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베냐민 지파 말고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처럼 큰 지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12지파 중 가장 작고 힘이 약한 베냐민 지파를 통해 왜 왕을 세우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강대국에서 주로 나올까요? 아니면 약소국에서 주로 나올까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무총장들 생각해 보죠. 주로 약소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서 이런 자리를 맡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힘의 균형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고려가 포함된 결과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같이 가장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 몰리게 됩니다. 지파끼리 많은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가장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사울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사울 집은 부잣집이라고 하죠. 거기에다 나귀도 여러 마리예요. 암나귀들을 잃었다고 하죠. 그것은 한두 마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귀들이 가출해버려요. 이때는 사울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그는 효자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정말 사기 캐릭터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사환 하나를 데리고 가서 나귀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군소리 없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가출한 나귀들을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과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아들입니다. 이제 사울은 몇 군데로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그리고 사무엘상 9장 5절에 보면은 숲 땅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숲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숲이 아니라 비읍, 울창한 숲이 아니라 지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이 네 군데 지명,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숲 땅을 보고 오늘날의 거리로 계산했더니 약 40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들을 찾기 위해 아주 먼 길을 지금 사울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다닐 때마다 앞에 붙는 수식어를 잘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찾지 못했고, 없었고, 두루 다녀 보았으나 라는 표현이 따라갑니다. 사울과 사환이 지금 무척이나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도 저기에 가도 그 암나귀는 없습니다. 40km를 전부 걸어 다녔을 텐데 상상만 해도 이게 얼마나 다리 아프고 힘들까요?
결국 밤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자, 누가 걱정한다고 하나요?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야, 여러분, 부모님을 걱정하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 아버지 걱정하신다. 가봐야 되지 않겠냐. 정말 사울은 효자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기보다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말에 사환이 딴주 걸고 나섭니다. 6절에 보면요,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의 아들은 돌아가고자 하는데 정작 사환은 그러지 말고 이 숲 지역에 선지자 한 분이 살고 있으니 갈 길을 물어보고 나귀를 찾으러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라마고, 이 라마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고향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라마가 숲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둘이 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숲 땅에 있는 라마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환이 뭐 그러지 말고 이왕 온 김에 우리 선지자한테 가서 혹시 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죠. 지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그려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7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7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즉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물은 어떤 뇌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방문객의 예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찾아가기는 해야겠는데 처음부터 그러려고 내가 나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드릴 것이 없어서 지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는요 선지자를 뭐라 불렀대요? 선견자라 불렀다고 합니다. 즉 미리 내다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훗날 이 선견자의 직함이 선지자로 바뀌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울과 사환은 그 성읍으로 갑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마치 선견자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시간에 맞춰 성읍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이 알려줍니다. 우연인 것 같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연한 만남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우연이란 단어 안 씁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15절에 보면 언제? 전날에. 사울은 우연히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아니었어요. 바로 전날에 하나님의 예고하심을 통해 그의 사울과 그의 사환이 자기에게 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사울은 몰랐어요. 사울은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집 나간 나귀들을 찾으러 그냥 길을 떠났을 뿐이에요. 단순히 사적인 용무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예고에 의해서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과 그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나의 개인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계획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내 개인적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내 개인적 필요를 기도하는 것을 어떤 좀 낮은 수준의 기도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간구를 날줄과 시줄처럼 엮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과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국가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국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돌아보셨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여러 기도와 그 응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 나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어떤가요? 각자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에 앞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갈증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모든 역한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역사 속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울은 단순히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사무엘과의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은 전날부터 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듣고 알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 나귀조차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간절히 나갈 때는 언젠가요? 절박함이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절박한 문제 그 자체에만 시선을 고정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왜 나를 이끄실까요? 우리는 어떤 간절한 필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순한 인간적인 우리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펼치실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추어 놓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조차, 심지어 아버지, 주님 하고 내뱉는 그 한숨의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기도해서 무엇을 얻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복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왜 이끄셨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눈에 보이는 상황들만 띌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응답받느냐 못 받느냐 그 생각에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던 순간,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분은 내 작은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너머에서 그분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월 한 달, 이젠 내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한숨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이제부터 사사로운 작은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그 은혜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복된 평안과 위로와 쉼과 안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